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소리 합하여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하라. 지혜로우신 능력의 주 찬양 찬양하라. 찬양 주 찬양 찬양하라. 찬양 주 찬양 찬양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전능의 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험한 산 줄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그 힘든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들구나.
내 고생하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 같구나, 이렇게 신음하면서 산 위를 딱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미궁이라고 써있는 참 좋은 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벽에는 천국 가는 나그네를 위한 집, 여기서 먹고 마시라, 이런 프랜카드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에 지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미궁에 걸려 있는 프랜카드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정상에만 올라가면 먹고 편히 쉴 수 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미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궁 가는 길목에 벼랑간에 사나운 2마리의 사자가 어렁거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야, 미궁에 가서 편히 쉬려고 했는데 사나운 사자놈이 나타났으니 그곳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에게 잡혀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뒤를 돌이켜서 주랭랑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 경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어디로 가는가? 저 사자는 발목에 밧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운데 길로 쭉 오면 사자에게 물리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쪽으로 건너오시오.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사자를 살펴보니까 정말 밧줄로 사자의 발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뛰어보았자 이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그거로 다가올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경성 성도에게 묻습니다. 아니, 경성 성도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에 저렇게 무서운 사자를 2마리씩이나 메어 놓았소? 그랬더니 경성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그것은 가짜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알곡 신자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운데로만 이쪽으로 건너오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숨을 죽이면서 가운데 길로 쫙 갔더니 사나운 2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었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사나운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사나운 사자를 만날 때, 아, 끝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나운 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간증거리가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은 뭐로 가는 나라인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는 대단히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가 경건한 믿음을 갖기에는 어려운 저약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정치적으로 기세등등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고넬료는 문화적으로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인정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넬료가 지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자,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경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지요.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고넬료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름다운 고넬료의 믿음이 장차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온 가정이란 말 속에는 고넬료의 부부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처럼 오늘 우리들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무디,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매우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일 때, 그는 이제 어려운 가정 살림에서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가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되어지면 아주 녹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서 뭐 어떻겠습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너무나도 설교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이 무디의 귀에 들려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저 2층 한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잠을 퍼질러 자는 거지요. 제 하루는 너무너무 잠을 깊이 잔 바람에 코를 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던 목사님이요, 무디를 깨우는 거예요. 무디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무디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2층으로 올려보내서 무디를 깨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무디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2주일을 교회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도 어차피 잠을 잘 거 그냥 집에서 편안히 잠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이 무디 어머니에게 들키게 된 거지요. 자, 무디 어머니가요, 이 무디를 보고 호통을 칩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어떻게 됐겠어요? 무디 엄마가 무디를 강제로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강제로 교회로 끌려온 그날 무디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은혜를 받고 나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져서 이 18세기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디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강제로 끌고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된다. 누구 경험 삼아 하는 얘기예요? 자기 경험 삼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구제를 베푸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쓴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고통을 당하고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위로해 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행한 아름다운 구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제일 남단에 있는 나라인데, 이곳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종 갈등이 매우 심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런 곳인데, 흑인들이 모이는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고난주간 행사를 행하게 됩니다. 승만찬을 행하기 전에 세종례를 행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세종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밭을 씻어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모범 삼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날 올리버라고 하는 지체 높인 백인 대법원장이 혼자서 이 흑인들만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종례를 행할 때 자기가 직접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을 지목하고는 그 여인을 불러서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그녀의 발을 씻어 주는 거지요. 자, 모든 교인들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백인이, 그것도 지체 높은 귀족이 감히 흑인의 발을 씻어주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때에 올리버 대법원장이 놀래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이상 씻어주었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늘 괴로웠는데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여인의 발을 내가 씻어주어야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들 하십니까? 결국 이 대법원장은요, 이 사건 때문에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올리버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섬기는 삶이고 베푸는 삶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구제하고 섬기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제하고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넬료를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은 확실히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면 그 관심과 배려가 곧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골짜기에 가서 사랑해 하고 외치면 금세 내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돌아와요? 메아리쳐 돌아오는 게 사랑해 하는 말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쁜 놈 그러고 외쳐대면 내게로 뭐가 돌아오는 겁니까? 나쁜 놈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넬료처럼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배려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면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사랑하고 구제를 베풀었더니 유대인들과 부하들과 노예들이 이 고넬료를 좋아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고넬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가 은혜 받는 길로, 구원받는 길로,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공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쁘겠지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기도의 좋은 전통을 본받아서 그 기도하는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은혜가,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적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기도하는 2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구원받는 그날 제9시, 즉 오후 3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빨리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다가 말씀을 들어라. 자, 또 한편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는 그날 제6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또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요. 어떻게 이방인에 갑니까?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는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 고넬료, 그는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면서 많은 선행을 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자,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시작. 자, 천사가 하는 말에 넌 욥바로 가가지고 즉시 베드로 하는 사람을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을 끝내고 떠나자마자 즉시 이 고넬료는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7절 8절에 나오죠.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감히 유대인 지도자를 이렇게 데려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문화적 사건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시 자기 부하와 하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아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위대한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순종은 세계 선교의 장을 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고넬료가 어느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로마 군대 가운데서도 특수 정예 부대였답니다. 소위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경호하는 근위대와 비슷한 거예요. 이런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보면요, AD 44년경에 이 고넬료가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고넬료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은밀히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56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56년이라면 고넬료가 로마로 간 지 12년이 지난 후에요. 그때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로, 큰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당시의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그 교회 분포도가 노인이나 서민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노예도 있었고 서민층도 있었지만 이 로마 교회에는 귀족들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황제와 가까운 친척들도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AD 313년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자 이제 복음은 온 유럽과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진 것이 어디냐?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원동력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졌듯이,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되어졌고, 그는 장차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에요. 한 번은 이제 기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앞좌석에 한 대령이 함께 앉아서 가게 됐답니다. 서로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대령이 자기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더니만 거기서 위스키 한 병을 딱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에다가 한 대 가득 담겨가지고는 링컨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 링컨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 조금 그러더니 그냥 자기 혼자 홀짝홀짝 마셨어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대령이 자기 품에서 담배를 딱 꺼내더랍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링컨에게 담배 한 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때도 링컨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 대령이요, 되게 언짢아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링컨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답니다. 제 나이 9살 때입니다. 갑자기 병세가 위태해진 어머니가 저를 머리맡으로 불렀지요. 그리고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뼈마디가 항상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앞으로 너는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해다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라나. 나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생에는 단 그날까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링컨이 말을 하자 앞에 있던 대령이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하셨다니 내가 더 이상 권하지 않지요. 만일 내게도 그와 같은 어머니가 계셨다면 나도 아마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큰 거목이 되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노예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는, 지금도 미국의 위인 4인을 뽑으면 링컨이 꼭 들어갈 정도로 큰 거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더니 그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사랑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고넬료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짐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때로는 고넬료가 믿음을 갖기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